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 육중한 비행기가 사람을 가득 싣고 짐을, 화물을 꽉꽉 싣고 어떻게 저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참 인간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에는 또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베르누이 원리라는 것이 이제 작용이 돼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른다고 그래요. 비행기 날개가 있지요. 날개를 반으로 정확하게 반드시 잘라보면 그 윗면은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하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 윗면은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한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마주올 때 그 윗면 볼록한 부분을 타고 바람은 빨리 움직이게 되고 밑에 평평한 부분을 날개 쪽으로는 바람이 느리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압력이 위로 상승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평평한 쪽으로는 압력이 증가하고 볼록한 부분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이 밑에서 이렇게 바람을 마주하면 밑에서 이 기계를 떠받치고 올리는, 압력이 상승해서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그런 물리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발견했을까?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이야기인데 사실 과학자들은 그거를 과학계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상식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우리가 꼭 과학에만 상식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에도 상식이 있어요.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보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발도 어렵지만 보존하는 것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면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밥을 해 먹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 설거지거리가 쌓이지 않고 싱크대가 비어 있도록 보존하는 일은 휴가도 없이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별로 특별한 것을 한 것도 같지 않은데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 여기저기에 먼지와 머리카락, 음식물, 부스러기가 발에 밟히고 둥글러 다닙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잃어버리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입고 나갈 옷이 없어집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또 냄새나지 않도록 제때에 버려두는 일도 추운 겨울이지만 귀찮지만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면 엄청 티가 나고 한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일이 바로 집안일이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안 하면 티가 나는데 한다고도 티가 안 나요. 참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삶을 보존하는 거, 그게 사실은 뭐 개발하는 일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공해니 쓰레기니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보존은 잘못하고 죽어라 개발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해 주신 아름다운 파란 별 지구, 초록별 지구를 잘 살피고 아끼고 보존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개발하는 일보다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공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하는 게 참 대단한 것은 맞지만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면서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상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과학적인 그런 상식, 이것이 그 육중한 쇳덩이를 하늘로 띄우기도 하고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오늘 1장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살던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7가지 예언들을 줬어요.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7가지 예언을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첫째,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셋째,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넷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섯째,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일곱째,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31절부터 33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에 무려 7개의 예언이 처녀 마리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아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힘이 크긴 커요. 육중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도 있고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2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꼭 2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상식을 깨트리는 얘기죠. 비행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비행기 2대가 적군과 아군이 서로 교전을 하면 1대1로 붙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지름 2.5m의 그 망원경 렌즈 안에 딱 적기를 딱 두고 2.5m 안에 딱 들어가면 총을 쏴가지고 적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의 한 공군 장교가 새로운 전투 기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1대1이 아니라 비행기 2대가 아군의 비행기 2대가 적군 한 대를 격추시킬 때는 지름 2.5m의 망원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100배인 250m 안의 망원경에만 대충 들어가고 쏴도 적군이 격추되더라는 거예요. 적 비행기 한 대를 놓고 우리 아군이 양쪽에서 2대가 공격할 때는 2.5m 망원 렌즈가 아니라 250m, 그러니까 대충 쏴도 꼭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지 않고 대충 250m 안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충분히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격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독일 공군이 이 전술을 활용해서 1차 세계대전 마렵에 그 영국 공군을 초토화를 시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훗날 미국 공군이 일본 공군들을 초토화시킬 때 일본 전투기 250대를 격추할 때 미군 비행기는 단 16대만 격추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 전술로. 그러니까 비행기 2대가 적군 한 대를 공격하는 이런 전술을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할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헨리라는, 혹시 여러분 헨리 해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헨리 해성을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인데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이 뉴턴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뉴턴의 책을 편집해 줬고
뉴턴이 포기하지 않게 격려했고 그리고 계속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턴과 헨리의 성을 발견했던 헨리 두 과학자가 만났을 때 그 결과가 놀라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참 귀한 만남. 좋은 사람들과의, 재능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처녀가, 마리아가 반문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리아의 이런 그 대답 속에는 상식에 갇힌 상식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상식이 중요합니다만은 상식에만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 일하시지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만 찾아간 게 아니라 요셉도 찾아갔거든요. 이 둘은 엄연히 부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이 부부인 것을 아시고 그 둘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마 한쪽에만 보내셨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쪽 부부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이라는 분, 그 요셉이라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죠.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왕좌를 잃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돼서 회복의 시간이 됐을 때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유대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르는 동안에 이 왕족 출신,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은 변방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앙 정치의 중심에는 제사장 가문이 자리를 잡게 됐던 거죠. 자,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왕족이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의 서울 같은 곳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 왕족 출신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중앙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족이니까.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었죠? 저기 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제가 2019년도에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했었어요. 아주 별로 도로도 좁고 마리아 수태고지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는 볼만한 것이 없어요. 다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고만고 좀 가난한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 예루살렘에 비유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트램이 있어요. 트램. 네, 그만큼 잘 돼 있어요. 우리 대전에도 지금 2호선 트램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미 트램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은 번화가고 외국인도 많고 하여튼 다문화 도시인데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 아주 그냥 시골 동네 뭐 그런 동네인 거죠. 그래서 왕족이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주변으로 물러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름이 사가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부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왕정은 저 주변에서 살고 제사장이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병을 받아서 호적하기 위해서 그의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정작 아기 예수님을 낳았지만 정작 방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만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방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참 이 서민들의 삶이 비록 왕족이었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힘이 없고 가난했던 비록 왕족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아까 얘기했지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그 이웃과 친족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왕족들이 힘이 없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장차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던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 일하시지만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상식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해,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런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여기서 그 임하시고라는 헬러 단어는 그냥 임한다는 게, 조용히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게 아니라 이 헬러 단어는 강하게 밀려오신다, 힘있게 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힘있게 밀려오고 강하게 임하셔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처녀였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증거가 뭐죠? 천사 가브리엘은 그 증거를 보여주죠. 예,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불임 여성이었던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 전에 아기를 임신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 선한 증거를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식을 무시하진 않지만 상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지.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염려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주의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런 주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나의 삶에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양도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뛰어넘어서서 순종하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상식적인 사역, 우리 하늘사랑교회 사역이 이해 차원에서 기초해서 그냥 믿음 없이, 여러분, 이해한다는 꼭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장기간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기도원에서 주방 일을 돕고 계셨던 아주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인가는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말을 혼자 계속 중얼거리더래요. 이 집사님이 혼자 중얼거리기를 효유, 못 효유, 충청도 분이었어요. 효유, 못 효유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장기간 효유, 못 효유, 효유, 못 효유 하다가 혼자 막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을 진짜 중얼거리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더래요.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막 고함을 치면서 그래요! 헐게요. 용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충청도사들이 구수하지요. 그래요. 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태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기도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대체 주방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왜 혼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중얼거리면서 혼자 울고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원장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서 남의 집에 파출부로 신고살이를 하며 고생을 하다가 조금 장성해서 아이를 못 낳는 집 후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대림으로 낳아주려고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지내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집사님 젊었을 때 아이 낳지 못하는 그 후시를 얼마나 미워하든지 정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환갑대 아들에게 금반지 석돈을 받았는데 석돈짜리 금반지를 잃어버리고는 죄송합니다. 전현이 그걸 가져갔다고. 네. 저 아이도 낳지 못하는 후실 전현인데 금반지 석돈을 가져갔다고 억울하게 두명을 써서 엄동설안에 집에서 아무것도 빈몸으로 가진 것 없이 쫓아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젊은 날 시어머니한테 엄동설안에 쫓겨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금반지 석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써서 쫓아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심한 갈등을 며칠째 느끼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시어머니, 자기에게 억울한 도둑 사람 취급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효유, 못효유. 그게 뭐냐면 그려요. 시어머니를 용서할게요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내가 용서할 때 그거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지만 그 용서의 은택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가 되지 않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이 덮으실 때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한 갈등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지만 왜 정작 나에게는 이러한 변화, 간증이 없을까요? 왜 나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도 순종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는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주의 종이기에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의 역사,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의 주님을 이제 기뻐하고 축하할 텐데 무엇보다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나를 주장하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